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자,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그래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땅에 예수님 33년 또 귀한 사역 3년간 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일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던 걸 저희들 잘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계속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 부활을 생각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인도해 주셔서 각자의 마음 참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좋은 밭과 같이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직 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또 거듭난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장인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 중창으로 부활 아침 돌아오면, 부활 아침 돌아오면, 자, 그 찬송을 했습니다. 부활 아침이 돌아온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일출을 보니까 6시 18분이 이제 일출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교 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부활하셨을까?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약 6시 18분에 일출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 전 1시간 전쯤에 부활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까? 날짜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럴 때 아마 아침이나 혹 낮에도 될 수 있지만 아침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하고 우리가 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말이죠. 찬양을 드릴 텐데 그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성경책 들고 우리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없어요.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아니 우리 집 올라가 봐도 죄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들도 없습니다. 여기 확실히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승천하는 거죠. 맞습니까? 휴거하는 겁니다. 휴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계속 남았게 부활을 휴거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 속에 우리 보장 속에 참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 안 데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는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가고 언제까지 계속 그래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 두 가지. 성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만은 특별히 다른 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뭘까요?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누구에게나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신중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창조를 믿는다. 그거 다 끝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니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하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다. 메시아가 되잖아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제가 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슨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죠. 자, 오늘 부활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찾아보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부활 이게 모순이 있게 보입니다. 아니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죽은 것이 되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생명 있는 동식물이 죽었다가 되살아납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 자체는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쓰기는 쓰지만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쓰지 실제적으로 쓰여질 단어가 아니라고요. 부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죽었다가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단어의 예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딱 나와요.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부활, 식물의 부활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지요. 폐지되었다가 다시 쓰는 것. 즉 대학 입시고사의 본고사가 다시 부활했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됐다. 그런 말은 쓰지만은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예수님께 쓰는 것이 그 부활 정의밖에는 합당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부활한 내용이 나와요. 부활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7번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의 외아들이 병들어 죽은 지 조금 되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성경에 나옵니다. 부활.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 살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살림, 엘리사가 살림. 자, 예수님이 3번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회당장 치리자 야이로의 12살 딸이 먼저 어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어서 회당부터 합시다. 회당 치리자의 야이로의 12살 된 아들이 죽은 지가 조금 됐어요. 12살 딸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셨고, 나인 도시의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고, 세 번째, 죽은 지 나흘 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아이, 청년, 장년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렸습니다. 누가 살렸죠? 베드로가 욥바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다락방창에서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보다도 더 완전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근데 또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좀 가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있어도 성탄절은 없듯이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 기념하는 축일이 이제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날은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 날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 325년 천주교가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이 제정됐습니다. 그 후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부가절기로 지켜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천주교에서 나온 것을 개신교가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말씀에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날 오늘 부활한 날은 아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전하지만 그날 탄생한 것은 아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주일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잠타면 우리가 형식에 치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도 없었다. 그 말씀이 됩니다. 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일어난다는 말이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일으켜졌다는 말로 나오죠. 두 번째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멸망한다. 그 뜻이 됩니다. 19절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요약한다면 17절 19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잠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도 없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멸망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세 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죽었다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소제목으로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사람 말 있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밑으로 내려왔는지 달려있는지는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아마포에 싸서 자신이 예비한 돌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장사를 지냈습니다. 두 번째,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수제장과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에게 그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굳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 무덤에 봉인을 하고 3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그때 파수꾼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밝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묻은 물을 보러 가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봤는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언제 부활하셨는가? 가장 정확한 시간 기록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6장 9절에서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쫓아내 일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매우 이른 아침이었다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둘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려면 제가 그래서 오늘 일출을 보니까 6시 18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 뜨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해가 떠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 뜨기 전부터 점점 어두운 가운데서 밝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최소한도 약 1시간 전이 되지 않을까? 그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시간별로 우리가 여기 다 종합해 보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무덤에 묻었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나셨으니까요. 자, 무덤 속에 없는 사람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부활에 대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에녹은 무덤이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감으로 그가 없었다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5장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했느니라. 그는 옮기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기운과 불말들이 나타나 그를 둘로 갈라 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에 관한 것에 그런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데 주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에녹과 여기 엘리야는 바로 죽음 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부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그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벚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어제도 9시 뉴스에 보니까 진해 벚꽃 얘기를 하고 아주 윤중로에는 그렇게 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날씨 맑고 좋은 날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우리의 이 믿음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없단다 이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니라.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씀 물론 들어오는 거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았고 자연적인 부활은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구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부활을 알아야 되고 부활의 내용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잘 보십시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에 가서 전했던 말씀이죠. 바울도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면 이미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그걸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그럴지 모릅니다. 왜? 바울은 다마스커스, 내용상으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비박하느냐.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 역시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은 그가 주님께 받았다는 글을 볼 때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간 주님과 교제할 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전할 것을 대비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해,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자,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아니, 사람들이 교회 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이 부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인류를 위해서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거기에서 그거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속에는 위잖아요. 위 속에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는 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고 정남교의 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류를 위해 죽었어요. 그것은 사실 여러분하고 적용시키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고 여기다 하셔야 된다고요. 위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도 인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리하면 거짓말하고 죄 짓거든요. 아니, 정치판을 보세요. 분리하면 전부 다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면은 꼼짝 못하고 결국은 교도소 가게 되죠. 벌금을 물든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주고 내 죄들로 인하여 주고, 그것이 각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죄를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믿지 않는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멸망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장례식을 인도하죠. 또 인도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내가 인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된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되신 분은 꼭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잠든 자도 죽어도 멸망치 않는 거고, 또 이 땅에 사는데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소망이 없는 거고 가장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매주일 와서 섬기는 것이 구원받지 않고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봉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멸망했다. 구원은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20절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니, 예수님도 무덤에 묻었을 때 잠드셨잖아요. 여러분, 잠든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죠? 잠들었다. 왜?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첫 열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입구에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게 있죠. 뭐가 새로 있었습니까? 그렇죠. 철중 네 그루가 옥상에서 이제 내려놨어요. 꽃이 피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꼭 꽃이 필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내가 전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잘 살펴보면 이 가운데 지금 많이 그 꽃망울이 맺어져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먼저 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계속 이어서 핀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하나가 열리면은 이어서 나머지도 열매가 다음 열매들도 계속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과일이나 곡식이 열매 중에 충실하게 달랑 하나만 꽃이 피거나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첫 열매가 충실하면 나머지들도 곧이어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런 벼가 딱 알갱이 하나만 달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딱 한 개만 달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대추가 딱 하나만 달린 거 아니에요. 신실한 것이 있다면 나머지도 거의 양에는 차이가, 나무의 건강에 따라서 다르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연달아서 계속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농사꾼들이 보세요. 첫 열매 하나만 열린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열매 없는 과수나무 뽑아 버리든지, 또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만 달랑 나왔다? 이건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좋은 땅의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옥상에는 무화과 나무 딱 하나, 대추 딱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잘 들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추가 열려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 회의할 때 몇 개씩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개만 달리는 경우가 없어요. 무화과 딱 하나 달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 달리면 익으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이어서 달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열매는 우리거든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있었으니까 다음 열매는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거 천한 몸이에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요? 병원은 자주 가야 되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는 거의 해마다 한 번씩은 걸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천한 몸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아니, 표스타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뒤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장례식 하면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면 친히 하늘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부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볼 수 있고 어머님도 볼 수 있고 먼저 간 형제 자매들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는 걸 있잖아요. 이걸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가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만약에 주님 오늘 부활하실 때처럼 새벽에 일찍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 않고 다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렇게 예배드리면 뭐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올라가야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죄를 인해서 죽고 무시 3일날 그 복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늘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실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다 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것은 뭐냐? 부활의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다.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회교국가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면 엄청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데 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런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부활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엔 뭐냐, 창세기부터 66권 마지막에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계시. 그렇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해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하고 성경이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다음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종교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승리이며 모든 성도에게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 확실하고 또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